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무지개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약으로 아름다운 빛깔의 무지개를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 중에 참 무지개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맞습니까? 아무튼 그 색깔이 아름답게 눈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본 무지개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 쪽으로 가서 그 나야가라 폭포라는 거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웅대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옆에 무지개가 이렇게 쌍무지개가 선명하게 떴는데 그 영상은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무지개를 잘 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아마 뭐 인천 쪽에 만약에 무지개가 뜨면 인천은 공기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서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그때처럼 선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아름다운 빛깔. 늘 무지개라는 것은 태양빛과 물, 그 두 가지가 있어야만 드러나는 색깔들이거든요. 참 장대하고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노아를 향하여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나눠볼까 그럽니다.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를 붙잡아라.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되나.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냥 죽는 게 더 나을걸. 농담으로라도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힘든 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고 싶다,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자살한 동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동물 중에 자살한 동물은 없습니다. 어떤 존재만, 어떤 생명체만 자살하냐? 인간만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건강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무너지거나 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발동을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통치가 자꾸 멀어지고 내가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가 나를 통치하는 순간 길이 열리는데 어떤 길이냐면 이젠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물귀신이 데리고 갔다 붙잡고 들어갔다 이런 말들 많이 듣죠. 물귀신이 지나가는 사람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뒷덜미를 잡아갖고 푹 하고 물속에 집어넣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연못 같은 데 보면 여기 사람들이 항상 많이 빠져 죽는다라는 그런 데 있죠. 그래서 거기 물귀신이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자기 깊은 곳에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관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세상 살면 뭐하나 죽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저기 연못이 있으니까 그냥 저기 빠져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순간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 같지만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때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력에 붙잡히게 되면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주관을 받기 전에 일단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주관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의 세계에 더 들어가면 영 주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내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명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사실은 노아는 오늘 무지개의 언약을 받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 내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주장하게 되므로 내 안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의 나를 보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의 나를 보면 이게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울컥울컥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강한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입니까?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머리로 생각만 해봐도 우리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통치받고 있는 나라면 절대로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틀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뭔지 수없이 들어왔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명심하십시오.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준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무지개는 물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물의 어떤 그 수증기와 물방울이나 이런 수증기를 통해서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왜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멸하시지 않을 것으로 이 무지개를 줬냐 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그 인생을 멸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물과 빛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존재인 이 무지개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렇게 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약속의 징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징표라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주는 건데, 원래 징표라는 건 아쉬운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까? 헤어질 때에 나를 좀 잊지 말라고, 제발 나를 기억에서 지워주지 말라고 징표를 주면서 이거를 보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그냥 시큰둥하게 그래 알았어 하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겠지만, 이걸 주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쉬운 쪽에서 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약속 어음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 약속 어음도 일종의 언약의 징표인데 내가 갚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채권자가 발행하는 것입니까? 채무자가 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채무자가 발행하는 것이죠. 왜? 그가 아쉬우니까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의 징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어음을 주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친히 빗장이처럼 언약이라는 보증을 손수 쓰셔서 이 무지개라는 징표를 우리들에게 줬습니다. 인간이 먼저 달라고 때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또 멸절당할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멸하지 않겠다는 좀 어음 좀 주세요. 징표 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권리자이며 능력자이고 그분이 친히 와서 본인이 손수 언약이라는 보증을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쉬워해야 될 존재는 인간인데 오히려 애달픈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무지개에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져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애가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거는 남의 자식일 때만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면서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제발 밥 좀 먹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는 밥을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요. 근데 자기 손해인데도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애를 사탕을 더 줘가면서까지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철이 안 든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게 내 손해인 줄 모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수준 나는 애를 그래 먹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내팽개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진짜 손해보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자기 손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살아도 그게 오히려 나한테 유익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철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밥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먼저 와서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시는 그 깊은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멸하시지 않기로 한 약속을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집요하신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다만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려고 가다가 잘못 가면 뭘 하나 부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잘 가다가 뭐 하나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참으로 거룩한 사랑의 집착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포기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직 수틀리면 관도 튕겨져 나가버리면 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끌어당긴 영혼은요, 지멋대로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없습니다. 튕겨 나가기 시작하면 다리가 하나 부러질 것이고, 그래도 버팅기고 또 튕겨져 나가려면 옆에 다리도 또 부러질 것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간섭을 부족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다면 그때부터 신앙의 삶이 훨씬 고달픕니다.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더라라는 말만 있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를 하니까 무슨 가정에 불화만 생기더라,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 믿음이 없으면 나를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염증이고 짜증이고 귀찮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잡고 이 믿음의 노선에서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신자된 길을 끝까지 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이 어떤 겁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겪어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어렵게 보였던 그 거룩애로의 길,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끊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꾹 참아야 될 것도 많고 바보 취급당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걸 다 감수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힘든 길이 거룩의 길인데, 옛날엔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갈 수 있나? 아우,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게 참 어렵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이 서서히 철이 들면 결국은 그 거룩한 길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현명한 길이고 탈 없는 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거꾸로 가장 쉽게 여겼던 세상의 길, 닥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내 할 것 다 하고 내 고집 피울 것 다 하고 내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길, 그게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나중에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붙잡히면 그 길은 가장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오.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마음껏 살면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거룩한 길은 더 쉽고 세상 길은 더 어렵다는 걸.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철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직도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편하고 그렇다면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노아처럼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커다란 이 세 가지가 예배 가운데 돌고 있습니다. 찬양이 어떤 겁니까? 그것도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없다 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찬양하는 순간 속에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요, 요령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세상 감사와 달라요. 믿음 안의 감사는 감사해버리면 감사하게 되는 게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감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면 고맙고 뺏기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이 감사는 조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하고 따져서 감사할 게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감사해버리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근하게 힘들게 왔는데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찬양을 부를 때 어떨 땐 가사가 와닿기도 하고 그 음률이 나를 감동시켜서 참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부르실 때 사실은 그죠. 찬송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딴 생각을 합니다. 가사를 읽고 입에서 노래는 나오는데 내 속에서 이 가사에 맞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질 못합니다. 딴 생각하거나 잡생각을 합니다. 의뢰해왔던 형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고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게으른 사람들도 조상신 앞에 제사 드린다니까 넙죽넙죽 몇 번이나 절을 합디다. 정성 아닙니까? 사신 우상들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산란하거나 아니면 헷갈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뭘요? 언약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감사에 사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시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상 보십시오. 처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예배에 실패한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요, 끝까지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 아닙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고 그 언약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뭔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새롭고 무슨 엄청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설교가 뉴스 시간이에요? 세상에 벌어진 새로운 일을 전하고 이게 설교입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알았는데 또 깨달음이 있고 그 문제가 동일했는데 동일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언약과의 소통이 된 가슴에 새겨지고 또 기억하게 되고, 아, 이걸 또 잊었구나. 그래, 그게 있었지. 잊지 말자.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 붙잡자.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을 듣고 우리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겁니까? 그 가슴에 말씀을 통하여 새겨진 확신을
끝까지 주님 앞에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죄가 많고 부족함은 많지만 저는 무지개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깊은 곳에서 확신으로 받겠나이다. 하나님, 내 아픔과 고난과 그 문제를 그냥 그 안에서 고민하고 염려하여 성령이 나와 멀어져 가는 것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당신이 나에게 결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무지개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는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이고, 예배를 끝나고 그 현장으로 다시 가면 그 문제는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올 사건이고 아픔이겠지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속에서 주장하는 순간 우리 운명은 그 언약을 주장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통계를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의 운명은 결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확신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고 이 주일날 상과 들로 놀러 가지 않고 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까? 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하려고 믿어요? 물론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을 위하여 고난도 주고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행복감이, 그게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그 행복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이걸 놓쳐버리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돈 벌고 건강한 것도 행복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행복일까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죠. 1년이면 총알이죠. 저는 한 주가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정말 쏜 살입니다. 금방 주일입니다. 아마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금방 또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10년만 지나더라도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생사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곳은, 그 묻힐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은 그 안에 도대체 뭘 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늘 엄숙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호주머니에 뭐가 많으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행복하고 싶으신 분만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행복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애를 써야 됩니까? 왜 노력해야 됩니까? 왜 힘들어도 세상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거룩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야 됩니까? 행복하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 행복을 안 놓치려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잘 다루시십시오. 마음을 잘 보십시오. 내 문제 해결의 법을 깨달으십시오. 산더미와 같은 그런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비롯된 모든 처지와 환경, 이런 거 혼자 마음속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제껴놓고 그냥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없이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상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제껴놓고 끙끙거리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결코 멸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언약은 그 어떤 힘겨움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걸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세상으로부터 흐트러지지 말고 다시 구별된 언약 백성다운 기치를 바라고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이며 권면입니다. 믿음의 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